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비아냥거리는 말, 비꼬는 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골로새 3장 8절 9절에도 보면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고 싶거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도록 은혜 받는 말을 해라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책무입니다.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그냥 말씀을 대충 읽고 말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행위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내뱉는 말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해악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인생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말이 나의 인생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살도록 하시기도 하고 헤어져서 흩어져서 혼자 살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의 입원, 한국교회 장로들의 입원, 한국교회 권사들의 입원 어떻습니까? 험악한 말, 더러운 말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말 많지 않습니까? 비난과 비판과 헐뜯음과 비방의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입술의 고백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을 막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입 막으려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신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단순히 마스크만 착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말을 하고 싶어도 절제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동안에 그동안에 나의 입술이 어떤 말을 했는가 살펴보시고 하지 말아야 될,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스러운 말, 감사하는 말이 나 혼자서, 다른 사람 잘 못 듣잖아요. 마스크 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훈련하세요. 왜? 말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내 입에서 계속적으로 되어지면 그 입에서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미고 사축 잘 하시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마스크를 끼면서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 같으나 우리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말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말을 전하고 감사의 말을 전할 훈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역 방법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떨어뜨려 놓았을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내게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몸인데 우리가 붙어 있는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왜 자꾸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실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이 모임을 얼마나 강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흩어뜨리고 왜 이렇게 사회적 거리까지 두게 만드셨을까? 우리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주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거리를 두게 만드시고 잘 만날 수 없도록 만드신 그 뜻을 우리는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야, 너들 좀 떨어져 있어. 왜? 만나기만 하면 싸우거든. 잘 들으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다툼과 분열입니다. 만나면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들 좀 떨어져 있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부간에 싸우다가 보면은 화해가 안 되면 딴 방으로 갑니다. 왜? 안 보면 안 싸우니까. 보면 싸워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떨어져 있도록 만드셨느냐? 만나면 싸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늘 으르렁거리고 싸우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총회도요, 3박 4일 할 것을 영상으로 5시간 하다 보니 싸울 일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싸웠어요. 정말로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1,500명 한 자리에 모였으면 야단 났을 겁니다. 뭐 핏개 들고 뭐 그 총회 장소 앞에 해마다 보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한국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비일비재합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싸우는 교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빨리 없애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의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직도 회개하는 모습이 잘 안 보여.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잘못된 만남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만남을 만나지 못하도록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혹시라도 다른 잘못된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가정에 소홀히 하던 가장들, 자녀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라고 가족끼리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잖아요. 잘 선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멀쩡하게 이렇게 끈끈하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을 왜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떼어놓으셨느냐? 왜 만나지 못하도록 하셨느냐?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서 만나야 되는데 다른 것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행 간다고 멀어지고, 뭐 취미생활 한다고 멀어지고, 뭐 한다고 멀어지고, 그걸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으라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셨는데 같이 덩달아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바위와 같은 것을 마주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딪히면 죽습니다. 알면서도 그런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는 밀접한 관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깊은 속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거리 두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방역대책 세 번째가 뭐라고요? 소독. 코로나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소독입니다. 우선은 손은 씻어야 됩니다. 손을 부지런히 씻으라고, 들어가며 나오며 씻으라고, 그 씻은 손에 약을 발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된 삶을 원하십니다. 깨끗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 가끔 그러잖아요. 노름하던 사람이 내 이제 손 씻었다, 노름 끊었다, 그 말이거든요. 오락하던 친구들이 내가 이제 손을 씻었다, 그 말은 오락 끊었다, 그 말이거든요. 끊었다는 것은 이제 회개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진정으로 해야 씻은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역대하 7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것은 기근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땅을 고쳐주신다. 기근이나 전염병이 유행하거들랑 내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내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거 고백하고 그러면 내가 고친다. 이 땅을 고친다. 성도 여러분, 전염병이 발생한 것은 회개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손을 씻어야 되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씻어야 되고 소독약을 바르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덕스럽고 복이 되는 말, 복음을 전가하는 입이 되지 못하고 온갖 세속적인 더러운 말, 헛된 말, 욕된 말 등으로 너무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진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고 했습니다.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남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성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 삶의 기준이 다윗 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것, 회개하고 지키는 것을 기준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흉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뭐냐?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105의 총회 주제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주셨는데 구약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 앞에 가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에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고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울면서 회개한 죄가 무슨 죄이냐? 잘 보세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에스라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행동했느냐.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당신이 지적한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 여인들을 축출합니다. 다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2절에 보면 스가랴가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울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를 찾아와서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느냐? 3절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직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것은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대로 두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다면, 고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의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 저는 소독약을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소독약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근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있는 것조차도 씻어내기 때문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해도 성령이 충만해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한 것이 뭡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영을 보낼 텐데 너희는 그 성령 받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손만 씻어가 되는 게 아니고 소독약을 발라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지켜지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반드시 이 과정이 거쳐져야 코로나가 없어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찬양이 있는데 제가 찬양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용서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해주지. 그렇잖아요. 죄악 용서해달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 고쳐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에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 임하시옵소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